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하 4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열왕기하 4장 42에서 44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날에는 경험할 일이 거의 없지만 불과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매년 봄과 초여름에 지난 가을에 추수한 음식은 다 먹었는데 새로 채취하거나 수확할 음식이 없어서 풀뿌리를 먹으며 굶던 시기입니다. 봄에 겪는 기근이라 춘궁기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나마 먼저 추수할 수 있는 보리가 다 익기를 기다리며 마치 높은 언덕을 넘어가듯 힘들게 허덕거리며 살던 시기라고 해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릿고개에는 당연히 모두가 다른 이들은 굶더라도 자신과 자기 가족만은 굶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랑에서 나오는 이기심으로 최선을 다해 생존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것이 마치 보릿고개와 같은 시기입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처음 만든 떡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전달하는데 세번역에서는 이를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빵 그리고 자루에 담은 햇곡식이라고 번역합니다.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도 레헴 비쿠림은 처음 익은 식물들이라는 뜻인데요. 추수하자마자 그 음식물을 바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근거로 구약 주석가이자 해석학 교수인 홉스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1년 중 가장 배고프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 음식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졌을 것이라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던 이들에게 전달된 음식의 양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43절에서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의 시종이 보기에 음식의 양이 충분치 않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사와 사환을 포함해서 소수의 중요한 이들에게만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보리떡 20개를 100명이 어떻게 나눠 먹는단 말입니까? 이 배고픈 시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종에게 엘리사는 그러면 음식이 부족하니 우리가 몰래 먹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42절에서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이어서 시종이 음식물의 부족함을 지적하자 43절에서도 똑같이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답이 적힌 43절에서는요. 엘리사의 말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두 눈에 보이는 이 음식은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와 우리들 핵심 멤버만 먹고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자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보고 있었기에 차분하게 무리에게 먹게 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히브리어로 키드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도 남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미리 들었고 또 믿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물론 이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였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청소년부 예배실을 유치부에서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이 주일로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큰 행사를 하던 시기였는데요.
유치부실이 공간이 부족해서 청소년부 예배실에 절반 정도를 양보해 줘야만 유치부 행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부실도 예배실의 절반을 내어주면 사실상 예배 후에 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유치부에게 청소년부 예배실의 절반을 빌려주고 우리는 남은 공간만 사용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청소년부를 담당하셨던 부장권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우리의 예배 공간을 양보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서부터 우리의 공간을 양보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모두가 다 설득이 되어 유치부에게 행사공간 절반을 내어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청소년부에 있던 물티슈나 각종 물건들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 섬기고 청소하고 도왔습니다. 예배실의 절반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서로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주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맞서기도 합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주 조그마한 행운이라도 나에게 온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내 것만 챙기기에도 부족한데 남들에게 나눌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세계명을 마음에 새긴 사람이라도 힘든 때에는 자신만 챙기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가르침,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들에게는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보릿고개가 종종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생존을 위해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나를 더 챙기게 되듯이 내 이웃을 더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보릿고개를 건널 때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풍성함을 더욱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읍시다. 두려움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남의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봅시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남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릿고개와 같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경험할 때 나처럼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돌봐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